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낙타무릎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각자에게 우리 많은 깨달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어떤 마을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어느 지역에 아주 경건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었어. 우리 이 경건한 마을에 이런 나이트 클럽이 생기다니,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이트 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리는 날, 천둥과 번개가 막 몰아치는 날,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에 그냥 완전히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이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 교인들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법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한 이 교회 교인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맞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 나이트클럽 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변호를 한 것이에요. 정리하면 뭡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의 주장은 이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벼락이 내려가지고 우리 지금 불탔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의 판결입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판결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은 기도하고 있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낙타 무릎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자신의 무릎이 마치 그 낙타 무릎처럼 됐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낙타 무릎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는데 자료화면 있습니까?
낙타가 항상 물건을 실을 때나 사람을 태울 때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건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저 낙타가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는지 저게 완전히 그냥 엄청난 굳은 살이 배겨 있거든요. 그 마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네 말로만 행함으로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것 다 가짜고 정말 너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야고보서가 묻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당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을 네가 정말 알고 인정한다면 혹시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막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고난당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뭐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써있죠. 아씨, 그걸 말해야 되나요? 아니야?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 있죠. 정말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분들일수록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다,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뭐
YG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가 그렇게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기만 한데 뭐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다는 건가? YG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니들도 내 나이 돼봐라.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다. 우리 LG 언니 오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녹록하고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이제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에 마치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그 연고가 기름이잖아요. 그 상처난 곳에 이렇게 치료하기 위한 그 약을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는데 약을 절대 먹지 않아. 병원에도 절대 가지 않아. 그것은 아주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병을 이렇게 위해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그런 일이 없는, 절대 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파나돌 드시기 바랍니다. 코드랄 드시기 바래요. 정말 감기 걸렸으면 거기에 치료에 합당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게 좋은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약도 먹고 병원에는 가지만 기도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약만 먹고 병원에만 가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 말 따르지만 기도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건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닌가?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결정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 이렇게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당뇨에 걸렸습니다. 한 당뇨 진단을 받은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아침마다 약을 2알씩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당뇨에 걸린 것이 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겠지 말면서 어? 뭐 옛날에 죄 많이 지었다 그러더니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더니 아주 그냥 벌 받았구만,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당뇨에 걸린 것은 물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너무 밤늦게 제자 훈련 마치고 막 11시 12시에 콜라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막 그런 생활을 거의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막 너무 과로와 그런 잘못된 식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결코 제가 무슨 아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그동안 저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술 받은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어요. 항상 밥 2그릇 3그릇 먹고 열심히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전 체질에 맞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어요. 2그릇 3그릇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끄떡 없는, 돌도 먹어서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체력과 위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인생에 빨간불이 이제 딱 들어온 거죠. 더 이상 제가 그렇게 2그릇 3그릇 먹고 막 밤늦게 막 콜라, 햄버거, 피자, 치킨 막 이런 걸 막 끝없이 먹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더 이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경우에도 정말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에 전혀 꺼리길 게 없는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에게 한 가지 좀 너무나 고민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를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가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치명적이진 않는 것이지만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한 것, 그게 바로 가시. 여러분, 목에 생선가시 하나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바로 가시 아닙니까?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 눈에 백내장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질이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몸에 경련이 오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막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막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자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본인에게도 컴플렉스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보기에 민망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야 저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도 못하는 거야? 저 사람 뭐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결국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는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그런 가시를 몸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바로 그의 몸에 육체에 있었던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저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굉장히 나만 알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컴플렉스나 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도록 하여서 나의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9월 16일이죠.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입니다.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연예기획사 대표입니다. 돈도 너무 많아요. 난 차도 얘 때문에 좋은 차는 다 타봤어요. 차가 맨날 바뀌어. 그런데 아직도 싱글이에요. 자기는 결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술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항상 그 차미슬 이런 거 갖다 놓고, 딴 애들은 자꾸 자기한테 말 걸어서 짜증나는데 얘는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서 맨날 그것을 마시고, 또 일 때문에도 이제 항상 뭐 폭탄주에 맨날 마시고. 근데 일 때문만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술 마시고 맨날 마시고 안 마시는 날이 없고, 야 저거 저러다가 저 한 5, 60대면 이제 술 못 마시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친구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애인데 딱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췌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삼성병원에서 수술한다. 이러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2년 전이었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와, 그날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밤 11시 거의 넘었을 때인데 그 전화를 받고 밖에 또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내일 새벽에 수술한다는데 가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닝을 타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밤에 11시 반에 모닝을 왕 몰고 그 비가 엄청 오는데 그 서울 삼성병원까지 왕 해서 모닝 몰고 밤을 새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병실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고 좀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거든요. 눈빛만 봐도 아는 친구거든요. 그 어머니가 막 얘는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술하고만 결혼해가지고 살더니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어떻게 부산에서부터 왔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수술실 들어가는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아무튼 지금 퇴원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일인데 어제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술 한 방울 못 마셔요.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죽는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래서 이제 술도 못 마시고 그 잔에다가 이렇게 맹물 떠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 술도 못 마시는 생일이 무슨 내 생일인가 뭐 무슨 낙으로 사나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씩 저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직 교회는 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뭐 이번 주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뭐 좋더라 뭐 이러면서 가끔 카톡도 오고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친구는 이 친구도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회사 부사장인데 같이 저희 중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근데 공황장애 아파트가 이제 자기 집이 24층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1층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가보면 막 거기서 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같이 시편 23편 읽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성경 일독을 했다고 40년 만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성경 일독한 사람들 중에 대표로 간증을 했대요. 앞에 나가서 그러면서 뭐 앞에 뭐 이렇게 간증했던 걸 누가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간증한 건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간증을 봤는데 앞부분에 여러 가지 너무 잘 포장해서 이렇게 꾸며서 잘 좋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이씨 너 뭐 앞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어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해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맞아 그냥 쓰레기라고 할 걸 뭐 이렇게 내가 미사역으로 썼지 막 이러면서 참 쓰레기였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온 게 신기하고, 쓰레기였던 네가 또 목사가 된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저희 둘이서 막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 쓰레기였던 우리들을 이렇게 재활용해 주시다니 막 이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친구들처럼 어쩌면 그냥 잘 나가고 계속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면 이 친구들은 글쎄요, 하나님 앞으로 과연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의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공황장애로 자기 집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그런 막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육체적인 그 연약함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고 내 생각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이러는 것이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 같이, 오히려 고난이, 질병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 죄악과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론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사실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실존적인 고민 앞에 그냥 너무나 쉽게 야고보는 교리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닌가. 당장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친척 중에, 나의 형제 자매 중에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아주 난치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5년 전에 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60이 되기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60도 되기 전에 제 아버지가 췌장암에 이렇게 바짝 말라가고 죽어가는 이 아버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술하신 지 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이야기를 해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슬픔은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정말 그때만큼 어려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안 고쳐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왜 하늘나라 데려가셨어요? 이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찰스 형제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던 우리 찰스 형제, 그 대장암 수술을 8년 전에 받았고 이번에 재발해서 다시 그것을 수술 받았고, 정말 그렇게 목사님,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수술 받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전교인이 사실 중보기도 팀, 모든 어른들이 찰스 형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모시고 가서 막 같이 또 뜨겁게 같이 기도했고, 정말 이제 좋아지나 보다, 정말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이렇게 정말 우리 찰스 형제 살려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냥 간증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좋을까. 정말 눈물로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찰스 형제 또 하늘나라 가고 말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39에 그 멘사 회원에 운동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유능한 형제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왜 또 이 본문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찰스 형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1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또
비가 그치고 그가 기도하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호주가 지금 얼마나 가뭄이 심각합니까? 지금 100년 만에 정말 너무나 끔찍한 지금 가뭄이라잖아요. 우리 여기 시드니 뭐 여기선 모르지만 조금만 인랜드로 들어가면 저쪽에 막 양들이 지금 다 말라 죽고 있고 막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이 물 부족 국가가 바로 호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며칠 전에 내렸던 그 조금 찔끔 내리는 그 비 말고 정말 충분한 비가 그 내륙 지방에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말씀이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고민 들지 않나요? 뭐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지금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서 막 물이 1m, 막 비가 1m 지금 홍수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아니 그렇게 저기 될 것 같으면 트럼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좀 하늘 문을 닫으셔가지고 적당하게 비가 내리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물이 거기 쏟아부어지고 어디에는 물이 너무 모자르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기도 안 하고 뭐 하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홍수 나고 막 그랬대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뭐 합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그것대로만 해달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 소원 성취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로 또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내가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가진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철저하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정말 천체물리학이나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들, 그 마지막 끝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죠. 자기가 책 한 권 딱 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 통해서 결국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